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외에 텐트를 쳐요.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노숙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노숙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가 끝나는 8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큰 항아리에 물을 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을 하는 거죠. 바로 그날입니다. 그 명절 끝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 항아리에 물을 넣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사람들에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그 명절날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예수님은 지친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만신창이가 된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뭔지 알려주는데요.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인 이 성령이 고된 인생에 찾아오면 그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며 그의 인생에 생기가 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크게 들었으니까요.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종말에 올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에 반박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그 사람 구원자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구원자를 배출할 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말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배운 것도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 격이 맞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를 배출해야 한다면 정치와 경제의 중심인 그리고 걸출한 랍비들의 가르침이 풍성한 예루살렘이거나 또는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 정도는 돼야 구원자가 태어날 만한 곳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미가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43절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격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나한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을
크게 외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다툼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외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논쟁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씨가 어떻고, 예수님의 학력이 어떻고, 예수님의 출신이 어떻고, 예수님의 가문이 어떻고, 이런 부차적인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예수님의 초청에는 반응하지 않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죠. 믿고 따라야 될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어리석은 토론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부하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복귀한 부하들에게 묻죠. 왜 예수님을 잡지 않았느냐? 부하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신선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야 할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 말씀에 호의가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런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뎌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때로는 필사도 하죠.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마음이 무뎌지는 건 경계해야 되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높아지리거든 낮아져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대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본문의 부하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신선하게 들리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훈련들을, 그런 실험들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부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보고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부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48절엔 이렇게 묻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더냐? 여기서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지도층, 곧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설마 율법에 능통한 그 사람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 됐을까 싶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당국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더냐? 그러면서 49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넘어간 사람들을 저주하죠. 그때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지도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누군가를 처벌할 때 신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신중히 대해야 된다라고 지도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 지도부가 발끈합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 편으로 몰아세우죠. 그래서 52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하며 너도 예수랑 한편이구나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회적 종교적 권력과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히 갈릴리 출신 주제에 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부인데, 앞에서 부하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듣지 않아요. 그들의 지위 때문에, 그들의 권력 때문에. 무슨 갈릴리 출신 주제에 특별한 것 있겠어. 나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부인데. 이번에는 거의 동급인 니고데모가, 그들과 거의 동급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대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율법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대할 때도 좀 조심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최고 권위를 두고 있는 율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듣지 않아요. 왜? 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갈릴리 주지 출신 주제에 무슨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높은 지위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들의 길을 막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지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대놓고 이야기했는데도요 마음이 높여지면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한심한 노릇이죠.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경험을, 내 지위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